지난주에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길리기아 다소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세운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요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왜 하필이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가?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저희 고향교회, 또 처음 목회 훈련을 받았던 노량진교회, 그리고 저의 첫사랑의 경험을 나누었던 이 처음 담임 목회한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그리고 이 치유하는 교회, 이 네 교회가 저의 일생 섬겼던 교회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처럼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인지 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인 루다에 가서 성도들에게 들려서 이방 교회들을 신방하였는데 8년째 이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된 채 침상에 누워있는 에니야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이 에니야는 당시 헬라의 남성 이름으로 칭찬받는 자는 뜻인데요, 베드로 치유 사역에 있어서 남성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의 이름 뜻대로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온 이 에니야를 불쌍히 여기면서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리하라 하면서 외치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니야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에니야가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마지막 때 치유하는 교회로서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통적인 신학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이 담당해 주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편협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머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을 가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치유의 복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의 질고 즉 질병을 대신 주셨고요, 우리 마음의 슬픔 즉 상처를 대신 주셨고요, 우리의 영혼의 허물 죄악을 대신 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치유를 이루어심을 믿게 될 때, 그 다음 5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치유받을 때 평안해지고요, 우리 육신이 치료받을 때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증거하는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다 대신 져 주셨다고 여기에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처를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의 죄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대신 져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영원히 불행과 슬픔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일 오후 저기 목포 대중교회 봉성에 인도하러 갔다가 그 다음 월요일에 대중교회 목사님과 함께 진도 팽목항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종된 시신이 11구밖에 안 남아서 그곳에 거의 이제 인적이 드문 아주 황량한 그 항구에 가서요, 그곳에 노란 플랜카드로 적혀있는 것에 기도문이 적혀있는데 저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담겨있어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293명이 실종이 되고 1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이 돼가지고 지금 304명의 총 사망자를 냈는데요,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가운데 53명은 안산에 있는 이 교회에 다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었지만 천국에서 그 사랑하는 딸과 아들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산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에 모두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며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많은 때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떻게 해서 상처가 치유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달기 울기만 하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괴로워야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몸져 쓰러지게 돼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삼계탕을 끓여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의사 말대로 삼계탕을 끓여 먹었더니 그 마음의 상처가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왜 베드로 보고 삼계탕 끓여 먹으라고 했냐고 하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그 닭을 잡아먹어버리면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잡아먹으면 우리가 치유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상처의 아픔은 더욱더 깊어지고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우리 강서구에 있어 3천억 재산가를 살해한 팽모 씨가 뭐라고, 꿈에도 그 사람이 나타나서 괴롭힌대요. 더 이상 못 견뎌서 결국 자살로 시도했지만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모든 이 범죄행위를 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전전주일에 저기 강원도 고성군 이 현내면 이 명파리에 있는 22사단 일반 전방 소초에서 임모 병장이 참 그동안 자기를 비하는 낙서를 그려놓고 또 하사관 간부가 자기 머리를 쳤다고 해가지고 이 MC팀 난사해가지고요, 김모 하사 등 5명이 사망하고 이 김모 병장 등 7명이 부상당하는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제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총기 난사 사고를 저질렀겠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꼭 그렇게 이 총을 휘둘러야만 자기 마음이 풀어지고 감정이 해소됐냐 이 말이요. 우리 한국 남자들 가운데 군대 가보신 분들 가운데 상처 안 받고 불행과 고통과 감정 안 쌓인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군대를 갔더니 저희 중대예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내가 늦게 갔다고 김이병 막 하는데 한참 막 그 가운데는 동생 정도가 조카뻘도 있는데 막 저보고 그래버려요. 그런까지는 제가 참을만 했는데 그 중에 불교 군종사병이라 하는 이 김상병이 있었는데요. 이 밤에 청와대 이 성벽을 지키는데 밤마다 행정병한테 이야기해서 같은 복초 근무에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딱 근무제 투입되자마자 바로 보초 수치 가는 거예요. 줄줄줄줄 애우다가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박어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박으란 뜻을 모를 거예요. 철모를 벗고 땅에다가 놓고요. 거기다 머리를 얹고 양 다리는 초소 이 창틀에다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뒤로 하고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한 5분만 지나면 온몸이 땀이 쭉 흘리고요. 허리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요. 이 M16 이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탁 찧어버려요. 여러분 다른 데 맞는 것보다 머리를 이렇게 쇠뭉치로 구타 당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멸감. 그리고 이제 하사관이 이제 이 순시에서 오면은 게스 그러는 거예요. 게스란 말은 이제 온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서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정말 그때는 이 그 총기로 그냥 드르륵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전도사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초소에 서 있으면서 주야 주야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음을 해서 제가 원수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러더니 6개월 되었을 때 저를 일병됐을 때 사령부 군종사병으로 전출 명령이 나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갔더니 행정반에 갔더니 이 더블백을 싸는데 보니까 제가 그곳에 간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 내인은 다 새 거였는데 빵꾸 난 것만 전부 거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저를 괴롭히다. 그런데 제가 한 상병 정도 됐을 때 그분은 전역을 했어요. 어느 날 밤에 부대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요. 이 혀가 좀 풀려진 목소리로 김상병 미안해 그래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김병장님 저는 이미 김병장님 용서했습니다. 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회 닿으면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가서 꼭 예수 믿으십시오. 그 불교 군종사병한테 전도했네. 나는 지금도 저기 울산 지역에 집회 갈 때마다 내가 다른 지역 가서는 교인들 자세히 안 훑어보는데 울산 지역에 가면 김병장이 혹시 나왔는가 해가지고 항상 자세히 지켜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감정으로 그것을 풀게 될 때는 상대방과 그 가족들까지 다 고통과 불행에 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그 불행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의 상처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여러분의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우리 육신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거기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영혼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서는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해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과 또 마음과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치유의 기적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애니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기적적인 치료로 인해서 그를 보고 루다와 샤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욥바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욥바가 두 번째로 이 욥바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여제자인 다비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애니야가 여자 성도의 치유를 대표했다면 이 다비다는 남자 성도의 치유를 대표했다면 이 다비다는 여자 성도의 치유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가부이면서도 정말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푼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은 She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그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했던 것이 그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그가 정말 가진 것도 나누고 베풀지 않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일에 쓰지 않고 수구루처럼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 다시 살려서 더 이상 사용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힘써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서 그를 계속 써야 할 그런 뜻을 갖게 되신 것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선행과 구제에 힘써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어떤 대가를 기대해서라기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일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서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의 한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없어서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 걸 주님도 다 이해하시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데 우리의 은혜와 축복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누고 베풀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축복이 차고 넘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4주간에 걸친 단기선교 바자회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3주간 동안 바자회하면서 제가 정말 감탄하는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바자회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오셔서 수고하시는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위원들 너무너무 애를 쓰셨어요. 또 도와서 북한 전도위원회까지 돕고 또 여전도회까지 같이 합력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경영인 선교에서 물품까지 많이 헌물해 주셨어요. 또 이것을 값싸고 또 품질 좋은 이 물건들을 선교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물건을 사주시거나 또 살 물건이 없을 때 헌금을 해주시거나 또 헌금마저도 못하지만은 그렇게 4주간 동안 온 교회가 시장터처럼 복잡한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지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은 말기암 환자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보셨듯이 멕시코 정득수 선교사님에게 이 노트북 컴퓨터가 선교사에 간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두 네 분이 차원에서 나섰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무슨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볼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 있는 동안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을 때 이 주애를 해야 한다고 그 컴퓨터 내가 헌물하겠습니다 하고 두 네가 나선 거예요. 그것도 남편은 지난 새생명 초청 축제부터 교회 나와서 얼마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안 했지만은 그 정도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어요. 더 감동적인 것은 꼭 그것 무명시로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였어요. 이런 헌신적이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랑과 선행에 이 구제하고 또한 헌물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선교하는데 합심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땅끝까지로 이 복음을 전하며 치유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여생과 우리 자손들까지도 다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목포 대종교회 풍성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김준영 목사님은 그동안 이 신안섬에서만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8년 전에 그 목포 변두리에다가, 그것도 허벌판인데요, 목사님 가족만 그곳에 가서 개척 예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그 교회를 이루어왔겠어요. 지금도 4층 예배당이에요. 그 옥상에서 사시면서도요, 교인들에게 베푸는 것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얼마나 잘 섬겼던지요, 목포노에서 아주 잘 섬기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도 노회장까지 돼버리신 거예요. 이번에도 그 교회에서 붕괴한다고 하니까 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 목포 초대교회 최강일 목사님 내하고 또 옥각교회로 가신 우리 주경수 목사님 내까지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여러분들 꼭 안부 전해달라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양떼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세워서 아주 섬긴 일에 힘썼던 이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갑자기 그 허울벌판에 남학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아파트가 세워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목포를 마지막으로 방문했다가 이 지역에 내 이름을 딴 교회가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대중교회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내 이름을 따서 교회를 주었습니까? 내 평생 내가 수많은 교회들을 봤지만 대중교회는 처음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더래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전라남도 도청이 들어서고 경찰서가 들어서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신임 이낙연 집사님, 권사님 4분, 또 전남 그러니까 도지사죠 거기는, 그리고 전남 경찰청장인 정순도 안수집사님, 권사님 4분까지 다 그 교회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번 집회에도 참석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안 신안 국회의원인 이윤석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이 천국잔치하는데 특송하고 싶다고. 나는 국회의원 장로님이 찬양한 거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천국잔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에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로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도 주님께서 베푸르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힘쓸 때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그 선행과 구제를 힘썼던 이 다비다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선언했을 때요, 다비다가 일어나서 앉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손을 잡고 나갈 때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가부들과 주의 제자들이 다 함께 부둥켜하고 얼마나 눈물의 감격 속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들로 몰려드는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해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는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는 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 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한 권사님에게서 카카오톡으로 행복한 인생이라, 성공한 인생이라 하는 제목의 카카오톡이 왔어요. 재밌는 것은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이고요,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요, 30대는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이고요, 40대는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이고요, 50대는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이고요, 60대는요 아직도 돈 벌 수 있으면 성공이고요, 70대는요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면 성공이고요, 80대는요 마누라가 식사 차려주면 성공이고요, 90대는요 전화 걸려온 사람 있으면 성공이고요, 100세는요 아침에 눈만 떠도 성공이라네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어느 순간 다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육신이 병들고 또 늙어져 간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낙심되고 좌절된 순간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났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메스키터 키가 되고요, 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또 앞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되는데요, 그것을 믿지 않고 기도에 게을리하니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은사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안 되는데 정말 죽은 맛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목사님은 은근히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했지만 그 은사 목사님은 나를 따라오소 하더니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은사님이 옆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게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정말 자기는 모든 걸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다는 걸 깨닫겠다. 거기서 철저히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 눈물이 쏟아졌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셔 능력에 사로잡혀서 목회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참 부르짖고 눈을 떴더니 옆에 은사 목사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기도하자고 해놓고 나만 여기다 놔두고 내려가 버리시네. 너무너무 서운하더래. 그래서 찬양한 신세에 한탄하면서 혼자 앉아서 눈물 흘리다가 산에서 내려왔대. 산에 내려왔더니 팥줄 소장 이 부인이요, 정신질환에 걸렸는지 그냥 옷을 벗어 제끼고 막 거리를 핥아왔대. 그런데 옛날 같아. 옛날은 저 미친년 그러고 갔을 텐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또 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목사가 강단에서 욕했다고 또 그러네요.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텐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분을 붙잡고 저렇게 젊은 날 이렇게 정신질환에 걸려서 그를 한번은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흥분되어 있던 그 마음이 점점 가라앉더래. 그래서 파출소장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부인을 데려가도록 했어. 그때 파출소장이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왔대. 그런데 그렇게 몇 주 나오는 사이에 부인의 병이 깨끗이 치료받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파출소장이 파출소 경찰들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 경찰들이 부인하고
소장님이 나오니까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나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용하다고 소문을 내대. 그래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뒤로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며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분들은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저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기도 내일 또 하고 아주 주님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 하니까 기도도 그냥 동일하게 해버려요. 그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기도에 지금 귀 기울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였던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도 건강한 체질인데요, 3달 전부터 무리를 해서 그런지 이 엉덩이가요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통증을 느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처음에는 근육통을 알았어요. 근데 왼쪽 다리가 절리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무언가 디스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님 자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 해서 하루는 시간 내서 갔더니 우리들 병원에 가서 MRI 촬영할 때 4번 경추와 5번 경추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새어나온 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집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수술 아무 데서 해서는 안 된다고 또 권면하세요.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요. 주위에서 물리치료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받아가지고 하면서 이 통증을 완화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지난 6월 초에 저기 호주 뉴질랜드 가면서 한 10서너 시간 그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서 그 자세가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가서 움직이는데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크가 완전히 악화가 돼 가지고요, 이 엉덩이의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다리가 절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불평이 은근히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놀러 다니니까 여기 호주 뉴질랜드까지 와서 정말 선교지 가서 집회하면서 영혼들 살려보겠다고 인문건까지, 그것도 비즈니스 클래스나 좀 끊어주라고 그러지, 그 싸구려 이코노미 클래스 끊어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비즈니스 클래스 하면 다 노서 갈 건데 이렇게 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막 원망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김 목사, 남 탓하지 말아라. 문제는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 너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주고 또 나았다는 간증도 잘하더만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 책망의 음성이. 거기서 제가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주야, 알고 보니까 내가 인간적인 치료 방법만 찾고 내 삶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 거기서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들녘에 있었는데 그대로 허리에다 손을 놓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 저희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허리 디스크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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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저도 막 열이 받쳤는가 그랬어.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그때 일어나버려. 그 뒤로요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근데 언젠가 딱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보니까 그 기도한 뒤로부터 안 아픈 거예요.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 안 돼. 이 모든 것 우리 육신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돼.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전에
한 신실하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 찾아왔어요. 권사님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남편이 후종 인대 고라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다. 이 병은요, 이 척추 뒤에는 항상 받쳐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뼈처럼 굳어지고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며 죽어가는 불치병이다. 이것은 신종병으로서 현재 치료 방법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못 움직이고 머리가 깨져요. 4가지 통증을 느끼면서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첫마디가 그랬어요. 신실하신 집사님, 권사님이 왜 이런 병이 오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을 주시려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데 우리 집사님 남은 생애를 크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계속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요일날 제가 집회 마치고 올 때는 그때도 오셔서 또 기도 받으시라고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그 집사님에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어제 주일날 안수기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 후에 그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목이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밤마다 머리가 빠개진 듯한 통증이 2, 3회 찾아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는데 어젯밤에는 그러한 통증이 없어서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목회 일정 가운데서도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카카오톡을 읽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을 그렇게 목도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집사님 고쳐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집사님이 당신의 건강 회복되면서 주의 종의 건강 걱정하면서 목사님이 건강해야 할 이유가 목사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양떼들이 있다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홀몸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양떼들 위해서 내가 건강해서 정말 찾아가서 안수하고 치료해야 할 환자들이 너무도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치유받아서 이제는 우리 주위에 치유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치유하는 교회로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듯이 경기도 강주시에 사는 그 언론에서는 그 집사님의 성함을 소개하지 않고 김집사라고만 설어놨어요. 그는 2006년, 지금부터 8년 전에 몸이 붓고 얼굴이 까매져서 병원에 갔더니 만성 심부정증 진단을 받았어요. 전기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까스로 먹고 사는데 심부정증까지 걸려가지고 더욱이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매주마다 3번씩 가서 이 신장 투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병치를 하면서 어렵게 사는 가운데에서 이제 결혼 때도 훌쩍 40대가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 홀로 모시고 사는 어머니까지 이렇게 계시니까 그에게는 더더욱 이 결혼은 생각할 수 없게 됐어요.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것, 또 장가 못 가는 것, 또 병고에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견딜만 한데 내가 죽게 되면 홀로 남아 계시는 어머니는 누가 돌볼 것인가?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치유를 간절히 믿고요. 그때부터 메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
내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모든 장기도 죽은 후에 사랑의 장기본부에다 기증을 하고요, 물질의 여유가 생길 때마다 매월 그 장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 돕는 데 쓰라고 매월 거기다 모금까지 보내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석사와 박사를 하고 지금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조직신학 교수로 와 있는 가브리엘 앤드루스 교수의 마음을 감동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도 신장과 또 장기를 사랑의 장기본부에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이 신장이 완전히 파괴돼서 급히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순간에 그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기증서가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이 두 사람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지만 처음으로 외국인의 장기 이것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주 토요일에 장기를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가브리엘 교수님이 오랫동안 몸도 마음도 너무도 힘들었을 텐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하고 그를 축복해 주자 김 집사님이 이 앤드루스 교수를 끌어안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대. 여러분, 주님의 치유를 믿고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며 참으로 자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억 들어가서 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이 사람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5년 전에 이곳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땅에 치유의 바람이 불기 1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우리는 치유 목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맹폭을 가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오늘의 이렇게 풍성하는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복받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해야 할 수많은 죽어가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치유의 사명을 우리에게 더욱더 뜨겁게 하시기 위해서 2년 전에 성전 건축하고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치유하는 교회라는 새 이름까지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45년 중년의 나이에 걸맞게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요, 우리도 선행과 구제를 베풀며 사회복지와 세계선교에 힘쓰면서요, 우리가 새벽이나 심야나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이제는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